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요즘처럼 우리 사회가 부동산에 예민한 때도 없습니다. 부동산을 얼마만큼 가졌느냐에 따라 사람의 행복감,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땅을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땅에 관해 무엇을 말하며 누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오늘의 시도 다윗의 시인데 갓연, 즉 그 스탠자의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알파벳 시입니다. 시인은 사회적 불의를 보면서 신앙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인은 악인을 어떤 렌즈로 봐야 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사람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악한 사람을 보면서 초조해하고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도 말씀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악인은 풀처럼 빨리 잘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푸성기처럼 시들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봄에 무성한 초목은 뜨겁고 건조한 사막의 바람, 그것을 함신이라고 부르는데 그 바람이 불면 며칠 안에 그 아름다움을 잃고 시들었습니다. 악인도 때가 오면 풀처럼 속히 쓰러지고 푸성기처럼 시들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런 허무한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은 푸성기 같지만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습니다. 의인은 적절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땅에 머물러야 하고 성실을 먹거리로 삼아야 합니다. 먹거리로 삼아라라는 말은 성실을 친구로 삼아라라는 뜻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한테서 기쁨을 찾아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의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분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십니다. 의인의 정의와 공의를 여호와께서 어둠 속에서 빛만큼 분명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의롭게 살려는 우리보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더 잘 나갈 때입니다. 악인의 번영을 보면서 시샘할 때입니다.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속상해하지 말며 시샘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절히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며 성실을 친구 삼아야 합니다. 기쁨을 오직 여호와한테서 찾아야 하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의인은 여호와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그분을 위해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의인은 악인이 잘 나갈지라도 조바심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시는 이 메시지를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의인은 화를 삼가고 진노를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는 악으로 향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을 보면서 화를 내면 정작 그 자신이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뿌리째 뽑힐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합니다.
잠시 후에 악인은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리 그 자체를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악인에 잘 나가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사람이란 기본적으로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의인을 말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는 사람입니다. 노여움을 버리고 격분을 가라앉히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차지한다라는 말은 상속한다라는 뜻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풍성한 평화와 함께 즐거움을 누립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울 사도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시인이 말하는 땅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가서 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만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란 광야에서 각 지파의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정탐하고 돌아와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한 요새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갈렙은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차지합니까?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평화와 함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누가 땅을 차지하고 평화를 누립니까? 돈 많은 사람이나 힘이 센 사람입니다. 아니, 땅을 차지하면 힘이 세지고 돈 많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애를 씁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했는데 톨스토이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땅값은 하루에 1,000루블입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 직접 걸어갔다가 돌아온 만큼의 땅이 1,000루블입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아주 멀리 떠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입가에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땅을 파고 그를 묻었습니다. 결국 그가 가진 땅은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에 불과했습니다. 그 책은 사람이 분수에 맞지 않게 욕심을 내면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림을 가르칩니다. 온유한 사람, 의인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얼마나 끈질기게 의인을 괴롭힙니까? 악인은 의인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악인은 야생 동물처럼 이를 갈면서 의인에게 험악하게 대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습니다. 주님이 악인을 비웃으시는 이유는 그의 날, 즉 심판의 날이 오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의인을 죽이려고 칼과 활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세상을 혼돈과 불의가 지배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삐뚤어지고 왜곡된 세상에 의로운 길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악인의 통치는
정의와 의인의 생계를 박탈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칼과 활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이 의인을 찌르려던 그 칼이 자기 가슴을 찌릅니다. 악인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집니다. 의인의 칼과 활은 부러집니다. 의인의 길은 어떠합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습니다. 소유의 많음은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삶이 많은 소유 위에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의인이 부유한 악인보다 더 행복합니다. 잠언은 말씀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악인의 많은 재산은 부정한 방법으로 모아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악인의 팔은 부러집니다. 이 말은 악한 부자는 돈을 버는 능력이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반면 여호와께서 의인을 받쳐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사람의 날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죠.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의 삶을 아십니다. 그들의 삶을 보살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기근의 날에도 아주 풍족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져 없어집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랄 때는 아름답고 싱그럽지만 계절이 바뀌면 순식간에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악인은 구고 갚지 못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줍니다. 의인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충분히 가져서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주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끊어집니다. 악인이 뿌리째 뽑히면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면 주님의 복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시인은 악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하는 데서 그 초점을 의인의 복에 이제 맞춥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발걸음을 정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평안합니다. 물론 의인도 그 길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최종적인 파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역경에 따라도 의인을 세우십니다. 그는 그 사실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빵을 구걸하는 일을 보지 못했다는군요.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줍니다. 그러니 그의 아들딸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의인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삽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삽니다. 의인은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30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의인의 입은 지혜를 중얼거리면서 자신을 타립니다. 그리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마음은 말을 하는 입과 혀를 통제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으니 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의 걸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 삶에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무엇을 합니까? 악인은 의인을 엿보아 죽일 기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재판 때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아귀에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3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라. 의인은 여호와를 바라고 희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를 높일 겁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들어 올리시면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때 의인은 악인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볼 겁니다. 시인이 볼 때 악인은 어떠했습니까? 악인의 큰 세력은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 같았습니다. 본래 자리에서 자라는 나무는 한 번도 옮겨 심지 않아서 그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잎사귀가 늘 푸릅니다. 시인은 악인이 번성했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악인의 모습이 마치 이런 나무와 같았습니다. 근데 실은 늘 무성한 나무는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인은 의인의 모습에 기초하여 악인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무성한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지나갈 때 그 나무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의인이 그 흔적을 찾아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겉으로는 번성했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반면 온전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37절을 보십시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평화의 사람에 이런 미래가 있습니다.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에게 후손이 따를 겁니다. 시인은 의인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어떠합니까? 죄인은 함께 망합니다. 악인의 미래는 끊어집니다. 의인에게는 후손이 있지만 악인에게는 후손이 없습니다. 후손이 없는 것은 저주의 징표였습니다. 악인은 모두 망하여 미래가 없습니다. 의인의 구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구원은 오직 여호와로부터만 옵니다. 여호와는 환난의 때 그들의 요새입니다. 여호와께서 왜 의인을 건지십니까? 40절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들을 의지한 까닭이로다. 심판 때 여호와는 악인으로부터 의인을 도우셔서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지했다라는 말은 보호를 받기 위해 도망한다, 피난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take refuge라는 말을 썼어요. 여호와께서 의인을 구원하신 까닭은 그들이 그분께 피난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당신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속담이 있죠. 여호와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Yahweh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사람을 돕습니까? 그분의 도움은 그분을 의지한 까닭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당신을 의지하고 피하는 사람을 돕고 구원하십니다. 이상에서 볼 때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는 주권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풀처럼 푸성기처럼 시들게 하십니다. 뿌리째 뽑습니다. 하지만 의인에게는 땅을 주십니다.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온유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는 주권자이며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악인을 풀처럼 푸성기처럼 시들게 하십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